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친히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이거 좀 펼쳐놓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성육신에 대한 주제를 조금 나누고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계속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주제로 조금 다루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됐는데 그게 이제 예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성육신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부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지칭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시간이고 그렇죠, 우리 공간. 결국 이제 이것이 자 창조 세계죠, 창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제 창조 세계 그 너머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분이시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창조가 된 거죠. 여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살아 숨쉬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과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죠.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생이라 그러죠. 인생.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적이 없죠. 벗어날 수도 없고. 사실 이제 이게 인생이 끝나고 나면 결국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거겠죠. 그 이후의 일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4, 5세기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품고 있는 내용이 이제 천국인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직은 여기를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본 바도 아니요, 내가 아직 안 봐도 아니죠, 그렇죠? 소망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서 자,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인생이라는 그 삶을 이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들의 모든 이제 엮인 어떤 모든 어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어떤 이 내용이 결국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의 어떤 이 창조 세계의 역사의 한 일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서 이 시간과 공간의 너머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뭐 하나님이 또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제 소위 이제 계획하신 바대로 끌어가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은 모든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줘드릴까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어디 속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더라.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죠, 예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 스스로가 들어오신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약이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 쪽에서 편의상 우리가 나눠 놓은 거지 성경이 스스로 구약이냐 신약이냐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본성을 원래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드러낸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는, 소위 이제 우리 율법이라 봅시다. 자, 율법이 하나의 언약을 내포하고 있죠. 뭐 선지자나 율법이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 언약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인간이 이해한 차원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원래 그 언약이 담고 있는 본질이 아니죠. 인간 안에서 변질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인간들에게 있던 옛 전통, 옛 구습,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바울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인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이제 스스로 판단한 대로 알고 있던 그것을 예수가 오셔서 원래 그 언약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던 언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래적으로 있던 그 언약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 새 언약인데, 그러니까 그게 새 언약이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도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인간이 이제 어떤 그걸 이제 나눠 놓은 것뿐이지 본질상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아직 창조 세계 안으로 오시지 않은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창조 세계 안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이 순간부터가 신약이야라고 하는 개념은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예수는 뭘 이야기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 세계 밖에서 절대적 우주적 신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자, 인간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창조 세계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과 관계를 하나님은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맺으신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육신을 입고 오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셨다? 인간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시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를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온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창조 세계 안에 계신 분이셨다를 예수라는 가시화된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뭐 누구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죠? 소위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 적어봅시다.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다윗,
또 있고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인물들과는 하나님 관계를 맺으실 때 이 세상 밖에서, 창조 세계 밖에서 관여하셨는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이 우주적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그렇죠? 수많은 순환과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그 삶을 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읽었던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비로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 그게 이제 예수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 있노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 모든 어떤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그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아내시며 함께 계신 것으로서 그 하나님이셨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가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 안에도 함께 계셨더라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창조 세계란 게 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모든 역사는 의미가 없고 십자가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로 말미암습니까? 창조의 사건부터 말미암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지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식 안 낳았으면 자식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낳는 순간부터 이게 잉태된 순간부터, 낳는 순간부터, 그것이 내 자식으로서 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 이제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다면, 창조를 안 하셨다면 십자가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네. 호응을 빨리 하시면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30분만 안 졸면 30분에 끝낼게요. 졸면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갈 수 있습니다. 졸립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시나? 네, 혼자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창조 고민하지 않잖아요. 창조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뭔가 이제 그런 분 같아요. 그냥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죠? 오늘 지금 나의 어떤 이 삶의 현장과 어떤 이 삶의 시간이 우리는 굉장히 무의미하게 지나가거든요. 그것을 무의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그 무의미함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들의 무의미함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우리가 이제 느낀다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와 어떤 우리 존재와 맞닿아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살아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죠.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죠. 굉장히 무의미하게 그렇죠? 한 주 그냥 훅 지나가 버렸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창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사실은 창조가 없었더라면 그냥 사실 우리는 있을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십자가 정도쯤이면 좀 질 수 있지 않을까? 신인데 조금 고통 좀 참아내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옛날에 지금도 이제 계속 사용하고 계시겠죠. 그 김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성함을 이지선인가 김지선인가 성함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화상을 입었던 자매, 이지선,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셨던 이지선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굉장히 이제 또 충망받는 어떤 인생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나날들을 꿈꾸면서 살던 그 시절에, 그렇죠? 불의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화상 얼굴이 전신이에요, 전신. 온몸이 물에 탄 거죠. 거의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였어요. 근데 제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굉장히 수십 번의 수술을 했죠. 그 화상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그 자매가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그 자매가 처음에 이제 깨어났겠죠. 이제 수술을 하고 깨어났어요. 온몸을 이제 이게 새로 살을 이렇게 찢고 다시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몰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수술을 받았겠죠. 어느 날 이제 수술을 깼는데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살았을까? 아니,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순간이잖아요. 잠시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뭐 합니까? 이 고통, 살을 찢는 이 고통, 몸이 불타는 이 고통을 수십 시간, 수만 시간을 견뎌야 되니 그 고통을 지나야 하는, 지금까지도 힘든데 계속 지나야 될 것 같은 그 고통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더니 예수님 6시간입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고백이 이제 그렇다는 걸 제가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인터뷰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러시지 않겠죠.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때 처음 들었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인식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그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2000년 전에 한순간에 오셔서, 그 6시간의 고통을 견뎌낸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신이. 하나님이. 그 정도 내가 신이라는 여유가 있으면 그 정도쯤이야 할 정도로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발칙한 인식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적급한 인식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창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십자가는 왜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인류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번에 일으키는 사건으로, 자, 이걸 통해서 내가 그냥, 야, 모든 죄 삭제해 줄게 라는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게 십자가가 일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였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무슨 사건이다? 죽음. 그렇죠. 그 십자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그 시간이에요. 그게. 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혼자 하나님이야. 자,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창조라는 이 하나님이 창조라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 세계 안에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너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만들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쵸? 그거를 만드는 순간 자체가 이미 홀로 하나님이시기를 뭐 하신 거라고요? 포기하신 거라고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창조가. 제가 이전에도 그 창조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낳는 사건으로 표현돼요. 하나님 바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해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다고 할 때도 그게 바라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창조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태어난 것은 그것을 잉태한 어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실체화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 6시간을 견디신 예수의 고난이 아니라 창조 때로부터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못 받아들이시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세상을 창조해 놓고 역사가 요꼴로 돌아가도 전혀 하나님은 미동치 않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노라.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어떤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런 어떤 이 모든 어떤 이 시간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짜놓은 어떤 역사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얘네들을 거기다 끼워 맞춰가면서 가는 역사가 아니라, 자, 하나님은 물론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분 안에는 그 시작과 그 끝에 대한 그 목적을 향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겠죠.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끝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게 맞죠. 근데 모든 이 과정들을 창조세계 밖에서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얘네들 딱딱 표절을 끼워 맞추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그 창조세계를 살아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의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신생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것으로서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는 거. 그것을 성경이 우리 소위 구약이라 부르는
아브람과 다윗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느꼈을 그 불안함이 있겠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불안함이 어디서 최고적으로 드러납니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알아서 나 다 지켜줄 거야. 나 지켜줄 거야. 그런 생각했으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도해 주시니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는 뭐 바로든 누구든 메기세덱이든 메기세덱이 아니죠. 아비멜렉이든 누구든 내가 당당히 서리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뭘 두려워하니, 뭘 무서워하니, 담대히 다 헤쳐나가야 돼. 우리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고 그 어떤 인생에서 어떤 대처해야 될 방법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런 교훈들을 찾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불안해. 두려워했어요. 불안했어요. 죽을까봐. 자기 아내도 뺏기고 지도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고요. 그런 불안함의 인생을 단 한순간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늘 그런 삶을 살죠. 그런 삶을 산 사람 중에 제일 어떤 이 무효국절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이 소위 변동성이 많았던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야곱이죠. 야곱. 뭐 30분 조금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야곱이죠, 야곱. 대답 안 해. 그걸 몰랐어. 삐쳤어요. 자, 그래서 갈게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어떤 그런 어떤 불안불안한 인생의 어떤 하나의 모델로 보여지죠.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야곱에게? 뭐 야곱 기억나십니까? 네.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대표적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는 뭐 이만기입니까? 그렇죠. 씨는 제일 생각나죠. 분이엘 사건, 그렇죠? 야곱 강가에서. 네. 또 제일 처음 하나님이 소위 이제 야곱에게 나타났던 사건이 뭐였죠? 그렇죠. 베델에서, 그렇죠. 네, 베델에서 닭다리, 예, 그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야곱 강가에서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 또 자기 딸이 강간당하죠, 그렇죠? 디나가. 네,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그렇죠? 네, 베델로 올라가라. 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외에 또 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다 기억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야, 그게 믿음이냐?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야곱 데리고 성경 공부하시지 않았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야곱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요. 그 인생의 끝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만들어냈습니까? 마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뭐 많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신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야곱의 인생의 줄거리를 이야기한 것 뿐이죠. 그렇죠? 근데 야곱의 인생은 뭐로 끝납니까? 그 소망으로 끝나자. 소망에 대한 고백. 너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것이다. 누가? 야곱의 하나님이.
그가 그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르쳐줬습니까? 이삭이 성경 공부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었더라? 하나님의 자기 삶이셨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만대로 산 것 자체를 하나님의 삶이라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야곱으로서 살았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인생을 외면해 보신 적이 없더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그 시간을 함께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안했습니다. 그렇죠? 그 불안함을 누가 함께 소위 느끼시고 계신다고요? 누가 함께 그 불안함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불안함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이 불안한 감정을 덜어내는 것이 신앙이라 가르치잖아요. 아니라고요. 성경 그 이야기하지 않다고요. 동일하게 그 불안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불안함의 시간, 그 두려움의 시간을 함께 살아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아브라함을 불안해도 하나님이라고 뭐합니까? 확인받습니다. 확인받는 것을 통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그게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았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아니라고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인간의 심리가. 여러분 자 볼게요. 1 더하기 1은 3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려니가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짜증나죠. 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거든. 근데 뭔가 어떤 논리적 근거를 대고 1 더하기 1은 3이다 가르쳐요. 그러면 뭔가 그럴 수 있겠네 이래 돼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거 아니야라고 불안하기 시작하죠. 짜증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지. 그걸 통해서 야 설교가 쉽네, 야 말씀이 좋네, 사람들은 그래 인식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제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끌고 가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힘들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으세요. 내 인생이 힘들어.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돼.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망을 주시니까 알고 있는 거죠. 흔들릴 것 같은 어떤 삶의 현실을 살았는데 근데 와서 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또 뭘 느낍니까? 그래 나는 잘 믿고 있어. 바로 가고 있어로 확인받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걸 평안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1 더하기 1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잘 갖고 있네. 똑똑이셨네.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1 더하기 1은 1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설명되는 거라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그걸 우리는 신앙의 1 더하기 1은 2로 가지죠. 예?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뭐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라는 거죠. 자,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믿어요. 근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물어보죠. 1 더하기 1을 2라며 성령이 있으면 기쁘다며. 그럼 기뻐야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기쁘죠. 안 기쁘면 성령 없는 거네. 그래야 되면 어떻게 돼요? 니 잘났다 그래. 일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성령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그거는 기쁘죠. 그 기쁨은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1-1은 2라는 것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건 적용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적용시킬 논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1-1은 2라는 것으로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쉽게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신을 입을 이유도 없고 밖에서 하나님의 1-1은 2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거 믿고 살아. 그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저를 보내서 굉장히 하나님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병자도 낫고 죽은 자 살았네. 그래서 이제 제 입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죠. 1-1은 2야. 그래 버리면 이제 권위를 갖죠. 그렇죠? 야, 저분이 하는 얘기는 맞아. 저분이 하는 얘기가 오라가 되는 거죠. 현실을 외면해버리죠. 하나님은 한 번도 현실을 외면하라 한 적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현실을 외면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현실을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1-1은 2로 답해지지 않는 인생을 누가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신다고요. 그게 창조 세계예요. 자, 하나님이 자, 이 창조 세계, 창조를 창조하시고, 자, 이제 잘 들으시면 이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 인간에게 뭐를 줬다고요? 자유라는 걸 줬다고요. 그게 사랑이 가지는 속성이랬죠. 사랑은 창조하되, 그 대상, 사랑의 대상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를 해요. 그 자유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짜놓은 틀에 움직여지는 로봇이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여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자처럼,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산 속에 어떤 이 1-1은 2가 나오는 답으로서 움직여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을 줬더니 얘는 늘 항상 기뻐하네, 쉬지 말고 기도하네, 범사에 감사하는 인간이 되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기쁘지 않을 수가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인간으로 창조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 인간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의 우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상이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끊임없이 그 존재를 추적하여 살아내시는 거예요. 시간을. 너놈이 어디로 가든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살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신단 말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녹여내더란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이전 그 성경에는 동정이 체휼이라 나와 있죠. 체휼하시다. 그렇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동정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동정은 어떻게 동정합니까? 아이고 불쌍한 놈 도와줄게. 이거 동정 아니죠. 그렇죠?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의 번역이 훨씬 좋아요. 체휼했다는 이 의미가. 소위 동병상련이 더 나은 말일 겁니다. 함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함께 아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을 누가 가지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고요. 불안해했어요. 그 불안함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원망했어요. 그 원망함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원망을 이 인간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니들이 나한테 원망하고 있어. 이런 것으로서 그 원망을 밀어내지 않았다고요. 원망을 받아들이셨다고요. 그 원망이 뭔지를 이해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바보 같아서 그래 네가 하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다 따라가 줄게.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힘없고 약한 그냥 네가 하는 거면 무조건 내가 오케이 해줄게. 내가 다 수습해줄게. 그런 의미로서 그런 동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원적으로 그 존재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의 어떤 이 죄의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그 두려움과 그 막연함과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그 쓰라림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동이란, 소위 좀 표현한 그렇지만 동이란 감정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동일한 시간을 살아내시는 것으로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관심법이 있어. 관심법이 있어가지고, 네 속에 있는 게 뭔지 알아. 다 뚫어보고 있어. 그래,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기로 태어나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 그럼 그 예수는 자라면서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배고프면 엄마한테 밥 달라고 조르게 되고 밥 안 주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가난한 아버지는 왜 저렇게 돈을 못 벌어오는지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과 시절들을 지나온다고요.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의 이 영광성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그게 종교성인데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어디 자리에 놓고 싶어요?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두고 싶죠. 그래야지 내가 든든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든든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실해. 나처럼 불안해. 나처럼 두려워해. 그런 대상이면 믿습니까? 그게 종교성이라고요. 인간은 항상 자기 존재를 초월하여 있는 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야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자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를 그 영역 속에 밀어넣지 마라. 나는 네 속에 있느니라. 네 하루의 삶과 시간 속에 있느니라. 네가 흘리는 땀방울 속에 있노라. 네 눈물 속에 있노라. 네가 내쉬는 한숨 속에 내가 살아 숨쉬노라.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그 시간을 함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길로 끌어가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줘서 자동으로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띄어져 나온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 표현하셨어요?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의미가 뭡니까? 위로자, 변호사.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곁에. 네 시간 곁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 곁에 있어요. 그걸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엮여져서 그 시간을 함께 묵묵히 자신의 길로 살아내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프냐, 슬프냐, 고통스럽냐, 절망이냐. 하지만 그것이 너의 끝이 아니다. 너의 시간을 내가 함께 살고 있노라. 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제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어디까지 갑니까? 베드로에게도 우여곡절이 많죠. 정말 진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던지겠다고. 그 예수를 향한 자신의 진심이었거든요. 그걸 우리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또 십자가로 길을 막다가도 마귀 새끼라는 얘기도 듣고. 그런 일련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예수는 뭐로 계셨어요? 그 곁에 계셨다고요. 그를 제자로 불러서 그 곁에 계셨다고요. 베드로가 예수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가 베드로 인생 곁으로 가셨다고요.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를 배신하는 자리를 가잖아요. 예수를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 이걸 또 뭐 1+1은 2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럼 나도 예수를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야지.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맙시다. 자, 예수를 결국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 시간들이 예수가 열심히 뭐였어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천국의 뭔가를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고 다 했잖아요. 그 시간을 함께 살아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배신. 베드로는 배신의 자리에 갔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이런 새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베드로 배신했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옵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움찔했겠죠. 자, 그 순간에 바로 예수가 그를 돌아보세요. 누가복음에 보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수가 돌아보십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통곡하여 우니라. 그래 돼 있죠. 사람도 그래 읽죠 이걸. 예수님이 그봐, 내가 네 부인할 줄 알아서 예수님 째려본 겁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인간 씨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째려본 겁니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났더라는 이 표현은 예수는 그 일을 알면서도 저 길을 가고 있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내치지 않으셨구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의 눈빛은 그를 붙드는 거였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노라. 나는 나의 갈 길 십자가를 가노라. 네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노라. 네가 나를 배신한 것이 네 시간의 끝이 아니다. 그 베드로가 배신하는 순간 끝나면 그 시간은 끝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배신했으나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시간을 살아내시죠. 그 시간을 살아내신 이가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렇죠? 그의 시간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네가 오늘 사는 이 시간이 힘들고 자꾸 힘든 얘기한다고 막 뭘 할 수 있는데
힘들어. 인생 힘들죠. 아침에 깨는 것도 힘들고 저는. 좀 푹 자면 좋겠는데 돈도 좀 넉넉지 않은 것도 좀 힘들고 맨날 벌어야 되니까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죠. 그건 부수적인 거고. 그래도 더 근본적인 힘듦이 있겠죠, 그렇죠? 인생은 그렇죠.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왜 공감이 가냐면 누구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 기쁜지 아십니까? 정신 나간 놈들만 기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기쁩니다. 예. 성경 근데 그것을 평안이라 말하지 않아요. 평안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시간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간이 겹쳐질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볼 때 비로소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 그 평안은 단순히 내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오는 단순한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죠. 우리 존재를 가르는, 우리 존재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성령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 성령 받은 후에 바울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1+1은 2다. 그 주장적 그거 주장하며 살았을까요?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도 그리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바울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바울로 하여금 뭐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7장을 고백하게 만들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런 고백조차도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 받았기에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로마서 7장이라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8장으로 넘어가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해서 뭐로 넘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노라. 그 고백으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낸 시간으로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거 보는 거죠. 그게 진짜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게 진짜 감사죠.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영광과 무게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시간과 함께 자기의 시간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오늘도 내 곁에서 내 시간에 함께 겹쳐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의 그 무게에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의 한숨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주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함께 엮여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그 사랑을, 은혜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